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제목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병은 여인의 몸에서 하혈이 계속되므로 혈액 부족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만성병입니다. 재산이 있어서 12년이나 살았지 만약에 재산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벌써 돌아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많은 유언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도 그렇지만 이 병이 걸린 사람들은 다 그렇게 격리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만약에 바깥에 나왔다 그러면 사람이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들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족과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은 대부분 병에 걸리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이런 병에 걸리면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면회와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하고 외쳐야 되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찾아오겠어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여인이 뒤늦게나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음으로 인생이 바꾸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을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에 인생이 확 180도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버림을 받고 빈털터리가 된 불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으면, 옷자락을 만지면 오늘도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절망적인 여인,
희망이 없는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병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소문입니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고 소경도 눈을 뜨게 되어지고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고 이거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나도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만 찾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예수님이 자기 머리에 손만 대어도 깨끗해졌다는 이런 사건의 소문들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려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다면 이 여인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느다란 희망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로 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성경도 없었습니다. 신구약 이렇게 합본이 돼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양의 가죽에 성경을 기록을 베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은 시대인데 양의 가죽에다가 글을 쓸 사람도 없고 그게 얼마나 분량이 많은데요. 그리고 그거를 가죽에다가 양의 가죽에다가 기록된 것을 들고 다니는 것도 엄청난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70력이라는 그런 성경을 또 사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가난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소문으로 듣는 것밖에 없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소문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은 오직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 상세하게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그 성경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 소문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혈증을 하는 여인이 소문이 인연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만 딱 펼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사실을 보고 나도 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양 출신인 조영기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경을 헤맬 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거기에 보니까 명인이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이신들이 쫓아나가고 쫓겨나가고 수많은 기적들의 역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폐병이 고침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가 목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가 전하고 그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는 예배 드리고 가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예수님이다 하고 이야기해 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문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교수가, 외과 의사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참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생사를 째야 되니까 그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아프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이렇게 사람들을 고칠 수 있을까, 수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야, 바로 이것이다. 뭐 의사니까 아마 이게 눈에 팍 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백날 일도 여기에 이 말씀이 뭐 그렇게 환호를 지를 수 있는 말씀인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분은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게 해놓고 갈빗대 하나를 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잠들매라는 말씀에 아하, 하나님께서 아프지 아니하고 수술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최초에 아프지 아니하고 마취제를 넣어서 수술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아프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는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고 거듭 연구를 하다가 드디어 1847년에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오늘 얼마나 참 우리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심펀설이라는 의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마취제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모든 종류의 직업이 다 있다는 것이 이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소문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캇이라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을 했는데 그냥 해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또 해고를 당하고 6년 동안이나 해고를 당하니까 야, 나는 뭐야? 응?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렇게 직장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은 해고를 시키니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게리스 몰리라는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분도 참 기독교 신앙에 아주 독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자네 낙심하지 말고 매일 잠언서를 한 장씩 읽어라. 여러 장 읽을 필요 없이 매일 한 장씩 읽어봐라. 그래서 이 게리스 몰리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스캇이라는 청년이 그때부터 성경을, 잠언서를 매일 한 장을 읽으면서 한 장을 읽고 난 후에 그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점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하여서 마케팅 사업가로 성공하여서 10개 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부작 31장이라는 책을 집필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저술가로서 강연하면서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스캇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2년 안에 똑똑한 사람이 되고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된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경험이니까. 나는 매일 잠언서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10개 회사를 거느리는 사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책도 집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매일 한 장씩 읽으면 2년에 똑똑한 사람이 되어지고 5년 안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매일 성경 한 장 이상씩 읽어보세요. 아니, 안 되고 싶은 모양이지요. 좀 아멘이라도 해보세요. 안 할 값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소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직업을 가져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만들었던 그 삼성의 그 부사장인 그분은 참 속실한 기독교인데, 당신이 핸드폰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종류대로 계속 만들 수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소문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소문을 듣고 실천해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소문만 들으면 뭐해요? 여러분이 좋은 소문 들으면 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도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다. 누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 나는요 잘 되었다는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못 살아. 어떻게 하든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저는 소문을 들으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야,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사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혈루증을 한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는 어디 사람이 없습니까? 수많은 남자들도 환자들도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날판 여인, 병든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겠? 그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일념, 간절한 확신,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참, 여자의 이 부인병을 가지고 나는 이런 병이 걸리시면 고치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부끄럽기도 하고, 사람들이 내 병을 알면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구박하겠느냐?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날씨가 더운 날씨에 그 모욕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면 냄새가 풍기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더니 그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아이고 가서 만진다고 가서 예수님께서 나아간다고 해서 다 고침받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내 같은 사람이 가서 고침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서 이 여인은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게 가서 옷만 만져도 내가 분명히 고침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갔어요. 그런데 병이 고침받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또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도 알았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이고 주님, 여기 어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누가 만졌다고 이야기하고 다 만졌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댐으로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나오너라. 그 여인이 생각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었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제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옷을 만졌더니 내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 예수님의 옷을 안 잡았습니까?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밖에 없어요. 12년 동안이나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끝장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고침받았다, 막 한 사람 고침받았구나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몸을 댔느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간증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봐라,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었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 고침받은 게 순전하게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한 이야기들을 다 듣게 했다, 간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다. 오직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안 믿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서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힘있게 증거하지요. 주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 자, 이런 간증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네 가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을 고쳐주고 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아들아 이라면서 고쳐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만큼 이 세상에 큰 복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구원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을 받았습니다. 34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국말로서는 그 의미의 뜻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영어 성에는 in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걸어가라. go in peace 하면은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네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너는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밖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누리지 못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는 이런 불쌍한 삶을 사는 이 여인에게 홀로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어자. 네 번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내게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병을 고침 받았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발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재발 병이 돼서 재발이 안 돼야 돼. 근데 병을 치료받고 수술받고 어느 날 고침을 받았는데 재발이 오면은, 그때는 재발 오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재발이 없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병은 신세지지 아니하고 산다는 게,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치료받았으면 재발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렇잖아요. 고침받아 재발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재발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수술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을 때에 참 심펀선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말미암아 그렇게 다 됐어. 설교 다 돼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간호사가 와가지고 코에다가 뭔가 이래서 푸는데 그만 소로로 잠을 자는데 일어나니까 수술 다 돼버렸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재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병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료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가진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고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 속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니만 뭐 예수 잘 믿나, 이거 별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좀 이렇게 열심히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자꾸 고장질을 지우고, 그런 표현들은 내가 잘못된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옆에서 자꾸 우리에게 신앙의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여인같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는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옷자락 붙들고 복을 받아야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믿음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잡으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서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연예계 주신 이 복을 우리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